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사람이 한 평생 살 때에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에 유익을 주는 사람도 있지만 손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재산상의 피해를 주고 또 마음의 아픔을 주는 사람이 있을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그것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사이는 보복이나 복수 같은 말들을 많이 듣게 돼요. 법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고 해서 현장에서 칼로 그 증인을 죽이는 일도 있고, 결혼을 반대하고 처갓집에 가서 현장에서 장인 또 처제를 죽이는 그러한 일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 피해를 주고 아픔을 주어야만 내가 위로를 받고 승리하는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싫은 사람은 있는데 우리는 유독 그 나타내는 반응이 강합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야 한다는,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미국에서도 이혼을 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이혼율이 높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혼한다고 해서 가서 죽이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보다도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든지 무좀이 생기든지 어떠든지 망해버리기를 바라고 있어요.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고 일평생 동안 고난의 연속을 준 그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요. 창세기 40장부터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했어요. 집중이 유익할 때에, 유혹할 때에 큰 죄악이라고 생각하면서 멀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그 꿈을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할 때에 내가 꿈을 해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당신에게 꿈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억울한 사정을 복직이 될 텐데 그러면 왕에게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기억하시고 바로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소가 나타나기도 하고 곡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때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바로 왕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요셉을 불러요. 그랬을 때에 이 꿈을 이야기하라고, 해석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또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요셉이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25절에 보니까 41장에 함께 있습니다. 25절 시작. 두 종류의 꿈을 꿨는데 뭐라고 해요? 이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라. 영적인 사람 요셉은 단순히 사람 관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흉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같이 그는 뭐예요? 죄수지 않아요. 종이었던 적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를 가지니까 당당하게 왕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그리고 뭐라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성령에 감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럼 우리가 사모해야 해요. 성령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에 감동하면 미래의 일을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또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한 맺은 그러한 생활에서도 그 감정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왕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도 높은 것은 뭐예요? 왕자뿐이다. 네가 다 하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다 다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나라도 이러한 사람, 그동안에 보면 국무총리가 다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고 집사고. 지금 제가 보니까 3명 다 믿는 사람. 그냥 요셉처럼 그렇게 하는지 좀 의심이 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44절에서)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의 온 땅에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17세에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아버지의 편함 때문에, 아버지의 또 꿈 때문에 팔렸어요.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나이가 몇 살이 되었어요?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30세, 13년 동안. 요셉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10명의 형들이 묶어서 기어이 애굽으로 팔아버렸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거예요.
형들에게 좀 다녀와라. 그것도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가라는 데 가서 보니까 형들이 없어요. 그냥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냥 또 물으니까 도단에 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그에게 돌아온 것은 이거예요. 책임감 있게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갔는데, 살려달라고 하는데 팔아버린 거예요.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가정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일하는 어근일을 당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흉년이 드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애굽에 가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요셉 앞에, 그는 몰랐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줄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신 것이 장차 될 일을 보이게 했는데, 너 저 별 볼 일 없는 마지막에서 둘째, 다 절한다고 하니까 이 괘씸한 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가나안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10조 형제로 한 가나안인의 아들들인데, 막내는 아버지가 있고 형제 중 하나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셉이 그 말을 놓치지 아니하고 수사관처럼 너희들은 정탐꾼들이야, 요셉이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여기서 나갈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요셉과 막내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들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다윗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면서 많은 가정 문제가 생겼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도 아내를 셋이나 거느림으로 인해서 문제가 복잡했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것을 가려고 그래요. 아브라함도 부인이 몇 명이었는데 나는 하나로 족하겠느냐. 야곱도 4명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의 한 아내를 허락을 하셨어요. 거룩한 후손을 얻기 위해서. 할렐루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벤 다음에 시므온을 인질로 잡아두게 됩니다. 그들은 양식을 그대로 가지고 요셉은 그들에게 가져온 돈을 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시므온을 잡아놓으니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것을 알았으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는 양과 같이 미래의 일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떠나서 사람 관계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은 그 베냐민을 보고 야곱이 보내주겠습니까? 야곱도 사랑하는 요셉도 이랬는데 지금 시므온도 또 잡혀있지 인질로. 자기가 두 번째로 사냥하는 이 베냐민도 데리고 오라니까 갈등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야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이루고 다시 돌아올 걸 알았으면 수월하게 허락을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시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가겠어요? 1년을 버텼어요.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 가나안 땅에서 났던 여러 가지 예물을 준비를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이제 믿음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믿음의 고백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요셉이나 야곱을 보면 버티다가 드디어 이제 요셉이 베냐민을 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큰아들 르우벤부터 차례별로 아닌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갓. 저희가 팔남매인데요. 한 사람이 없어져도 부모가 몰라. 여러분, 12명이면 이게 사람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응? 근데 순서대로 안 치는 거예요. 왜? 요셉은 아니까. 만찬을 하고, 그리고 똑같이 양식을, 음식을 주는데, 막내에게는 5배를 주는 거예요. 힘들이 놀라운 거예요. 야, 참 기가 막히다. 그리고 베냐민과 몇 달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꾀를 내어서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을 집어넣도록 합니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당신들 거기 있으라고.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배반하냐고.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우리 국무총리의 은잔을 훔쳐가느냐고. 다른 형제들에게서 나왔으면 문제가 달라요. 이상했어요. 그들은 베냐민 혼자만 애굽에 남겨둘 수가 없었어요. 옛날 속여서 요셉이 죽였다고 속였을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 야곱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들을 보낼 때에도 얼마나 힘들어하는 걸 아는 거예요. 13년 전에는 동생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해도 그 고통이나 아픔을 몰랐던 적, 이제 13년 지나니까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숙해야 합니다. 직분에 올라갈수록 성숙해야 해요. 남을 배려하고. 어린이의 일을 버려야 해요. 그랬더니 11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가서 죽으리라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요셉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들끼리 집으로 돌아가 봐야 아버지가 받아줄 리가 없어요. 그걸 너무너무 잘 알았어요. 요셉은 베냐민만 자신의 종으로 삼겠다고 하니 그들 중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아버지 야곱은 이미 오래전 아들 하나를 잃고 슬픔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 소망은
베냐민에게 두고 있으니 그들이 베냐민을 두고 가면 아비는 죽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가나안으로 보내주고 자신은 종으로 삼아달라고 간청을 해요. 여러분, 사람 되면요 금방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옛날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려고 할 때도 느변도 어떻게든지 구덩이에 두어서 살리려고 했고, 유다의 본심도 죽이는 것보다는 그냥 살리는 것이 낫다 해서 팔자고 한 거예요. 오늘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의 마음가짐을 보세요. 르벤이 범죄함으로 장자권을 잃었지만은 그 장자권이 시몬에게, 레위에게 넘어간, 유다에게 넘어갔어요. 유다는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아신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요셉은 다 들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리려고 했대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그 소리를 들을 때 그동안에 참았던 그 감정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속에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은혜의 눈물, 깨달은 눈물이 오면 여러분 치유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자신을 이야기해. 나는 요셉입니다. 아니, 귀신을 만나는 것보다, 저승사자를 만나는 것보다도 더 이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자기들이 팔아버렸던 요셉이 총리가 됐어. 그리고 그들은 다 머리를 숙였어요. 곡식잔이 절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진짜 요셉을 만난 정말 큰일이 난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요셉의 형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들 13년 동안 고생한 이 고난을 당해봐야 해. 그래도 싸.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여러분, 판 것이 팩트예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님들을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온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 위로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자신이 오게 된 것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형님들에게 털끝만의 책임도 돌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근 1년이 넘도록 형님들을 상대해 봤지만 형님들은 아직도 남탓만 하고 있어요. 반성한 기색이 보이지 않아요. 변명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긴 세월 자신이 감당해야 했던 괴로움, 고독함, 외로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애굽 천지에서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기억으로 인해 요셉은 울분이 터져나오고 형들이 아마 괘씸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셉은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처럼 많이 배운 것도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이지만 절대로 형님들에게 욕하지 아니했어요. 이 얼마나 착하고 귀한 마음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사람입니까? 여러분, 큰 그리심이다. 복된 마음입니다. 믿음 있는 마음, 넓은 마음,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마음이에요. 오늘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당할 때에 힘이 없으면 두고 보자고 그래요. 그래서 한의 지배를 받아요. 미움의 지배를 받아요. 여러분, 미움이 지배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보복하기 전에 자기가 상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 같은 사람은 원수를 아예 갚아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동생. 다윗이 여러 부인을 거느린 거예요. 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배다른 형 암논이란 사람이 사랑했어요. 수장을 부려가지고 간통을 하고 나서 팽개쳐버린 거예요. 이 압살롬은 원한을 품었어요. 내 누이에게 욕을 보인 배다른 형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갚으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 속에 악한 마음이 지배함으로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데 우리 마음이 이렇게 보복하고자 하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미워하는 마음, 시기한 마음, 탐욕적인 마음은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탄식해요. 탄식. 원수를 갖고 미워하는 것은 원수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내 생명에 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을 미워할 때, 또 남이 내에서 미움을 갖고 있을 때 빨리 손을 잡고 화해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하나님 앞에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어려움을 느낀다면 바로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이나 형제들 가운데 원한을 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은 속히 풀어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화가 나면 풀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친구하고 싸운 거예요. 왜? 화가 나니까 싸웠겠지. 자기가 피해봤다고 생각해. 싸우다가 맞는 거예요. 손을 내리고. 한 대라도 더 때리려고 할 때인데도 한 거예요. 그냥 다른 친구들이 물은 거예요. 상대편이 귀를 잡으면 머리를 잡고, 한 대 때리면 10대를 때릴 거인데 어떻게 맞고 있었느냐고. 주님의 가르친 기도가 생각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우리는 항상 주님의 기도를 드려요. 제가 노예 재판할 때도 그 말씀이 생각나서 이야기 안 된다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평생 목회 못하도록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9명 중에 2명만 다수결로 결정되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준 겁니까? 예배 끝나는데 형식적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셔서 여러분들도 말씀을 지배를 받고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기를 축복합니다.